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에 저를 보세요. 저를 바란 것은 하나님을 이제 주목해라는 말이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막 복잡할 거예요. 지금 내려놔야만 한 시간을 말씀으로 쭉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 있어요. 첫 시간을 못하면 계속 혼란을 줘요. 내 삶의 형통이란 계절이 있었나요? 그러지요. 그러면 하나 더요. 내 삶의 규례를 지키는 계절이 있었나요? 규례가 없기 때문에 형통이 없어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란 것은 저수지에서 그러죠. 저수지가 있는데 내 땅이 있어요. 논밭. 내 수로가 없으면 물이 안 와요. 근데 우리는 형통은 원해요. 내 땅이 물을 대서 농사를 잘 지키려 원하는데 막상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올 줄 몰라요. 똑똑하면서도 박사면서도 연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속에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도 사는 것은 걱정은 내가 다 하고 하나님한테 해 주십시오예요.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가 없고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일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없는데 내 안에서 일할 수가 없죠. 네, 이런 연결입니다. 지난주에 규례 했는데 규례는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데 규례는 누가 시작해요? 하나님이 시작해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규례가 중요해요.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언약을 하죠. 예를 들어 동업을 합시다. 동업. 너와 나가 동업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동업하면 그 일에 대해서 둘이가 일치입니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일하는 것도 비전도 똑같이 해요. 그런데 동업한다고 하면서 딴 마음을 갖고 있고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래요. 언약이라는 것은 당사자들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 나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언약을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그 언약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을 하셨고 나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언약인데,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을. 나는 그것을 받죠. 듣고 지키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규례, 율례. 그래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지의 물이 이게 수로가 돼서 하나가 돼서 내 삶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규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따로요. 그러니까 결론은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내 힘으로 형통하려고 그래요. 내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신앙이 이거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가 달라져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알아요. 성경 말씀을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말씀도 압니다. 성경 지식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자, 아멘. 너를 위해서 가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너의 매듭을 풀리라. 내가 잘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럼 언약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규례가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래서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듣고 이제 지켜야 되죠. 규례가 있으면 그 말씀이 법이 있으면 내가 행동이 돼요. 이게 규례예요. 형통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마음에 규례가 없다는 거죠. 듣고 살지 않고 내 생각으로 따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지식은 다 알아요. 사는 것은 네. 이게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가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언제든지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행동하면 그분은 오늘 내 안에서 역사합니다. 자, 연결이 됐는데 내가 한 달 후에 역사하겠다 그런 거 없어요. 전기력이 오늘 딱 연결됐죠. 시트 누르면 한 달 후에 불 켜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는데 우리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서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랬어요. 상담을 해라 그랬어요. 코칭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언약 관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주일도 지켜야 되겠다. 자,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살고 드려야 되겠다. 이게 돼요. 이게 규례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서 이 자리까지 나와서 앉아서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과 나의 언약 관계가 안 됐다는 것. 오늘 제가 선포된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 관계로 맺으면 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선포된 말씀 속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습니다. 이런 간증과 나눔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온몸에 가득 채워졌을 때 내 생활 속에는 염려, 걱정, 보듬도 문제가 있고 일들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크고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여러분의 삶이 부유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난이라고 어려운 문제를 다시 대물림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규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했는데 지난주에 규례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오늘 다시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희진 집사님 어머님이 오셔서 잠깐 얘기했어요. 어머니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하는 것이 김희진 집사님 제가 마음 잘 알아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일어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죠? 있죠?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훨씬 크다는 거 아세요? 내 아들이 훨씬 커요.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을 형통하게 살기를 원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할 거예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은 자녀가 아프면 내가 치료받는 것보다도 그러죠. 부모님이 자녀가 치료받는 것을 더 원합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면서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제가 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봐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참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어려운 길 걸어왔기엔 잘 되기를 원합니다. 훨씬 마음이 애절하고 더 간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이게 규례예요. 우리 집에 식단이 바꿔졌어요. 원래 여주쌀, 보성쌀, 기름지게 밥을 하면 정말로 맛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무슨 밥요? 잡곡밥, 현미밥. 씹어도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가. 근데 우리 집에서 많이 싸웠죠. 밥맛 없기 때문에 흰밥 해달라고. 근데 제가 우리 집에 법이 딱 그러니까 제가 그 규례를 따라갔죠. 요즘 잘 먹어요. 왜냐하면 건강에 좋다고 미긴데 어떡해요.
하나님이 우리 생활 가운데 그런다는 거예요. 너보듬도 너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규례를 지켜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뭐한다? 살아라. 내 마음에는 안 맞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늘 얘기했거든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뭐 너 마음대로 재밌게 살아라 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규례를 가르친 겁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는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때 복은 항상 온 것이 아니에요. 너에게 복이 올 때 이 복을 너에게 준 다 복으로 쏟아버리지 말고 다 너 복으로 받아라.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려움이라는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 뭘 가르쳐요? 규례를 가르친 거예요. 너가 약속 땅에 들어가서 형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규례를 가르친다. 몇 년요? 40년.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거려도 그 가운데 어려움에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살아나요. 그 가운데서 고생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규례예요. 좋은 거 주시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하나님과 언약이 없고 규례가 없으면 그 나이 들어서 40년 후에는 뭘로 아무것도 못해. 이 규례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보다도 따라해 보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규례를 지킨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 권위 있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은 마음으로 예하면서 사는 것이 규례예요.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너 되지 말고 나 되지 말고 잠잠하니 기다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면 규례가 생겨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말로 거기 가서 정복사역도 하고 노력한 만큼 이제 거기 자기 땅이 돼요. 자기 축복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규례를 지켜야만 그 땅이 되거든요. 하나님 해주시거든요. 꼭 이런 거가 똑같아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에게 총 쏘을 줄도 모르고 전쟁터에 보내면 어때요? 죽어라는 소리예요. 반드시 총을 쏘는 법을 훈련시켜서 전쟁터에 보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규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보냈다면 그들은 가자마자 한 방에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그들에게 뭘요? 규례를 지켜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버겁고 힘들고 이런 문제를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로 보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권 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현장 속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미래가 주의 이름으로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영적인 말씀이에요. 보세요. 부모님이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절름발이라고 말하시면 나는 다리를 절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절름발이라고 말하면 그는 뭐라고요? 다리를 절겠다. 당신이 나를 일어서 걸으라고 말하시면 나는 일어서 뛰겠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 꽃이에요.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 이것은 꽃이 아니에요. 꽃이라고 무슨 꽃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러주기 전에는 그 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심히 창대케 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불러줘야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꽃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불러주기 전에 이것은 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의도입니다. 그래서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구나. 그래서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 내 안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형통은 구약 성경에만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신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거의 잘되라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잘되라는 형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되라 했죠.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규례를 지키고 언약을 하면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는 형통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분만 존중하죠. 그분의 말을 듣고 반응하면 내 생활 속에 오늘도 우리 안에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형통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저는 오늘 다니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과 우리 생활에 연결시켜서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도 이런 삶을 살면 형통이 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형통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없었느냐? 아니요. 어려움 많이 했어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그 사정 속력이 보면 크고 작은 거 분량 차이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풀 방법을 몰라. 그냥 시간 지나면 되겠지,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사라지겠지, 그런 거 없어요. 푸는 방법이 있어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읽었죠. 다리오 왕 시대와 메데바사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다니엘이 총리가 됐거든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그러죠? 고레스 왕. 왕이 세 사람이 바꿔지면서도 그는 계속 총리가 있어요. 각 나라가 크기 때문에 지역이 129이요. 129군데. 도지사처럼 거기에 총리가 있어요. 근데 129군데 총리 중에 또 위에 관리하는 사람 세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정도로 고관이 됐어요. 포로가 가서 출세했죠. 그런데 포로가 출세를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시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시기.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였느냐? 그가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서 생활력이 강해서 그렇게 삶을 형통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신 이유가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그 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건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다니엘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포로 생활로 끌려가서 그가 생활하면서 첫 번째 유혹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가 어린 나이에요.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과 느부갓네살 왕이 잘 이렇게 먹여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하지 않기 위해서, 이게 규례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음식을,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합니다.
왕이 준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가 목숨이 들었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이 법을 깨뜨리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타협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신앙,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예, 시작.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맺는 언약들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약을 지키면 아무리 어느 환경에서도 하나님과 다니엘이 딱 하나예요. 그러면 다니엘의 문제는 누가 푸세요? 하나님이 푸셨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 주일 지킵니다. 구별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틈새도 보이지 말라. 이거 하나님, 목사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오늘 내 생각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모든 말씀과 고면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는 돌아갈 때는 다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 한번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한번 내가 믿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미 먼저 내가 마음에서 포기해버려요. 나 못하겠는데요. 그러면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 받았어요. 갈 때는 그래도 내 문제는 아닌 것 같는데 그래 보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를 보고 가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십시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잘하고 키워줘요. 자기를 다시 자기에게로 딱 돌려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규례라는 것은 근거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런 어려움을 이제 당하게 또 되는데 6장에 올 본문에 6장 1절에서 보면 다니엘이 120명 중에 3명, 3명 중에 한 사람인데 관리를 하죠. 그들이 다니엘을 시기를 해가지고 법이 없는 것을 법을 만들어서 규례를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나 절하거나 사람에게 절하면 무조건 죽인다. 근데 어디에다가 사자고 그랬다. 법령을 만들었는데 그 나라의 규례를 만든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게끔 왕의 도장을 딱 의인을 받아버려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집의 대문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른 사람이 봐라 하는 식으로 다니엘 기도하는 시간이네, 다니엘 기도하네, 다 봤어요. 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봐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기 딱 걸린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죽는 줄 알고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기도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말해요. 고소하지요. 참소를 해요. 다니엘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군데 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유수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죄를 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지요. 이 배짱요. 이 배짱은 우리가 배짱처럼 보여도 그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가슴의 기본이다고요. 대단하게 본 것이 아니에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우리는 기본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어주라고 말은 하죠. 입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로 입승하고 행동을 하나도 안 해요. 이거 입승크지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말을 받아줘요. 입승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입승크 아니에요. 그는 마음으로 정말로 죽는 줄 알고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고도 입승크하지 않았어요.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전에도 봤지만 지금도 보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봐라. 나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배짱이 기본이다니까요. 빛이 어둠을 보고 놀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는 빛인데 어둠을 보고 우리가 깜짝 놀래요. 뭐요? 입싱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입싱크하면 놀래요. 사실 내 안에는 그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 마세요.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이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없어져 버려요. 입싱크예요. 다니엘은 입싱크 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 궁리를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과 함께 주고 내가 이 어려움 30일만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세요. 내가 살 궁리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는 활짝 열어놓고 내가 이 죽는 줄 알고도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고도 어려움 받는 줄 알고 손해본 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잘 대하는데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줄 다 아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줄 다 아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려움 받아도 하나님의 교회는 흥해합니다. 나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샤워제합니다. 이런 가슴이 믿음이에요. 입승크 안 한 거요. 입승크는 하면 나 어려워. 뒤로 빼버리고. 이건 신앙이 아니죠. 규례가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규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입싱크지 않아요.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멋진 사람들이 이 사회 주변에 보면 많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이영자 씨 알죠? 보는 사람 있어요? 어제 TV를 봤는데 북한에서 나오는 김아라라는 사람이 그 짧은 제목을 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2살 때 탈북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이제 중국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남한이 있는지를 몰랐대요. 그런데 TV를 보면서 자기하고 똑같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나중에 남한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예, 이영자 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신인 개그맨 때 신인 개그맨 돈 이제 조금씩 모을 때예요. 먹을 때인데 그가 자기 형부죠. 자기 언니 가정에 형부가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언니 가정을 보면서 조카 둘이 있는데 그 가정을 보면서 자기가 신인 개그맨 때 가장 돈을 벌어서 신인 개그맨 돈 벌어서 가장 먼저 자기 언니 집을 사줬대요. 자기 언니 집을 사줬어요. 자기는 어려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기 형제 중에 자기 언니가 가장 어려운데 언니 집을 사주고 이제 사주기 시작했나 봐요. 부모님 집도 사주고 어디도 사주고.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는 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세웠어요. 나는 어려운 줄 알면서도 내 이웃과 형제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 주는 마음 흘러보낸 것은요, 어렵기 때문에 동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나는 건강하고 난 돈 벌 수 있어. 그는 언니의 가정을 보면서 집을 사준 거예요. 사람이 했다고 나는 보지 않아요.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목장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일어날 때 우리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으로 돼서 여러분 형통하는 사람 되십시오. 아멘. 세매고 계산하고 하지 마세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정말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고 생각하고 베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입싱크라고 했어요. 계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해달라 그래요.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규례를 주신 분은 하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먼저 자기가 살 국리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내가 먼저 살 국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세요. 함께 일어나십시오. 그게요. 그런데 내 입장으로 가버려. 내가 살 국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국리라면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나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는데 속마음은요, 입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면 입승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 영을 세우고 내 삶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례 그러죠. 그런데 입싱크 하면 안 돼요. 다니엘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살 국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아지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힘을 주고 내 환경 속도 나에게 격려와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그때 올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위해서 가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가라. 약속의 땅에 가라. 그리고 너를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번성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가라? 너를 위해서 가라. 근데 그 복은 바라크인데 종이 주인에게 섬긴 것처럼 그렇게 해요. 오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섬깁니까?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요. 복은요, 규례를 지키면 우리가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복을 주겠다고. 언약을 약속이에요. 당사자들에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주면 조건을 주지요. 너를 위해서 가라.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주겠다. 복되게 하겠다. 심히 창대게 하겠다. 이런 것을 조건을 줬어요. 가면 돼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가라. 근데 너 혼자 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갈 때까지 종이 되어서 섬겨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을 때까지, 네가 창대하게 될 때까지, 네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끝까지 가서 너를 섬겨서 도와주겠다. 그게 바라크의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 언약 관계, 교회의 언약 관계, 신앙의 언약 관계를 맺으면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속에 내가 깨가 있고 지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조언을 갖고 공부를 해서 내 삶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자, 멀리 보세요. 지나고 오는 것들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 인생을 지금까지 나를 키웠고, 나를 가르쳤고, 나를 훈련시켰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규례를 지키면 주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의 놀라운 아름다운 비전들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도와준 것이 아니에요. 전능자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크, 규례를 지키면 형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통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 복을 더 형통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을 통해서,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십니다. 규례를 지키면 들어와도 나가도 떡반죽 그릇에도 하나님이 잘되게 하십니다. 이게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모세 얘기를 한번 합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쭉 이끌고 40년 광야를 지나와요. 광야를 지나오는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 모세는 가나안 땅을 그렇게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나오면서 가나안 땅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여기까지 그렇게 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후계자를 세우죠. 근데 후계자를 누구로 세웠어요? 여호수아죠. 그러면 후계자를 세울 때 여러분 보세요. 관리, 방백, 천부장, 그러죠. 지파의 우두머리,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을 안 하고 예, 여호수아를 세웠을까요? 예? 몸에, 자, 모세의 몸종, 시종, 여호수아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관리도 아니고 천부장도 아니고, 그러죠. 우두머리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에요. 그런데 몸종 심부름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후계자로. 예, 세웠을까요? 규례를 지킨 모세를 구하고. 눈치가 빨라서 좋아요. 규례 때문에 세운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누가 제일로 몸에 많이 규례가 있어요? 여호수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느냐? 따라해보세요. 규례. 형통한 삶은, 자, 규례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관계. 규례는 친밀한 관계예요. 축복도 결정은 관계에서 옵니다. 형통의 삶도 관계에서 옵니다. 그러면 언약은 관계예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 하나 되는 거. 관계에서 하나님의 힘이 오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오고, 관계에서 하나님의 치료가 오고, 관계에서 바라크 복이 옵니다. 그분이 오서 끝까지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누가 막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이 사자가 굶주리게 이렇게 삼켜버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보호하고 지켰습니다. 이걸 보세요. 우리 안 망해요. 하나님은 내가 형통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형통을 원하십니다. 내가 막 몸부림치면서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러잖아요. 내가 더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라? 규례 지켜라. 할렐루야.
생각을 좀 바꿉시다. 이 말이 들리면은 살아요. 아까 소도에 말한 것처럼 안 들리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널 치료하리라. 내가 널 형통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면은요, 다 내려놓고 규례를 지켜요.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자 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후계자를 자기 몸종을 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규례를 가장 잘 지키는 하나님이 천부장을 보지 않고 백부장 보지 않고 관리 보지 않고 방백 보지 않고 지휘관 보지 않고 우두머리 보지 않았어요. 누구요? 규례를 가장 잘 지키는 사람. 뭐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쟁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말을 가장 잘 듣고 잘 반응해 준 사람이요.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잘 섬김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요. 복 받는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다 이 관계가 너무 잘한 거예요. 축복은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 형통도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런 원리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 모이면은 소통하죠. 관계를 잘해야 그러죠. 근데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관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통하십시오. 봉사를 하면서도 사랑으로 소통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면서 소통하십시오.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분이 오셔서 나를 만지고 나에게 위로하고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도 우리 가운데 기적 같은 일들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보여줍니다. 말씀이 들리면 돼요.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통해서 소통하는 것이 느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하는 훈련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한번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2번 했습니다. 언약을 어떻게 했냐? 2번 했는데 한 번은 시내산 언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쭉 오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언약을 합니다. 그 2번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다 지나온 다음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을 보면서 거기서 언약을 합니다. 언약 중요하죠. 첫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했냐면 예굽에서 살았던 403년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 1세대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모압 40년 후에 모압에서 하는 언약은 다른 언약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통해서 늙어서도 죽었어요. 그래서는 거의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세대들 모압의 2번째 언약은 남은 1세대들 몇 사람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는 젊은 세대들 2세대들이 있어요. 거기서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면 1세대들에게 너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가르쳤냐면 규례를 가르쳤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지켜라. 할렐루야. 근데 1세대들이 거의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예굽도 모르고 종생활도 모르고 홍해 사건도 모르고 여러 가지 사건을 잘 몰라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규례가 완전히 완성이 안 됐죠. 그럼 그대로 정복사기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1세대 살아있는 1세대들에게 모압의 언약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책임지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책임지고 뭘 가르쳐라?
규례를 가르쳐라. 오늘 우리가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할 것들이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하나님 만나는 경험 이 규례를 청년 세대 젊은 세대에게 책임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아멘. 그런데 나는 어른이 되었는데 교회 학교도 섬길 줄 모르고 주일 학교도 섬길 줄 모르고 교회 학교는 주일 학교는 같죠. 유치부도 섬길 줄 모르고 차장들도 안 해보고 성가대도 안 해보고 뭣도 안 해보고 어떻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저희 아버님도 임종 직전에 가족들을 모여놓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라고요? 예수 믿어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 놓고 다 그렇게 유언하시더라고요. 이런 가정들이 참 많아요. 자, 예수 믿는 형제들이 있고 안 믿는 형제도 있는데, 자,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예수를 만나고 유언을 해요. 예수 믿어라. 내가 천국 간다. 아멘. 천국에서 만나자. 아멘. 예, 아멘 안 하세요? 자, 아멘.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자, 이렇게 유언을 하죠. 그럼 자녀들이 그 유언을 받고 예수 믿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예수는 믿고 교회는 가는 예수 믿으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지, 하나님 교회에서 뭐 한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몰라. 자녀 세대에게 살아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무릎 꿇는 거, 권위자 앞에 내가 사는 거, 그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것을 삶으로 규례를 줘야 되죠. 이거 안 주고는 말로 해먹으면 다음 세대에 혼란스러워 버려요. 그런 것을 봤어야죠, 부모님에게. 전 그 얘기예요. 자, 신명기 29장 1절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래서 29장 1절에서 언약을 세웠죠. 쭉 나와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라? 1세대들은 책임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그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슨 사건요? 할례. 할례가 규례예요, 규례. 그냥 내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책임지고 가르쳐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규례를 가르칠 때 여리고성 돌 때 그들이 규례를 지키죠. 한 바퀴 두 바퀴 다 돌아도 그들이 말해요, 안 해요? 규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규례를 지켰더니 여리고가 어째서요? 무너졌어요. 이런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이 이렇습니다. 자, 29장, 신명기 29장 9절. 예, 시작.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죠. 형통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이 규례를 가르쳐줘요. 규례를 가르쳐야 돼요. 좀 용서하고 들어 두드러 패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걸어오는 고난의 길을 자녀들에게 또 걷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알아서 하면 큰일 나요. 가정의 규례가 없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의 규례도 엉망이에요. 목장의 규례도 엉망이에요. 내가 집 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는데 이 직분 받는 모습은요, 언약으로 통해서 한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범대로 교회를 동역하고 목회를 동역하고 섬긴다는 이 언약이 규례가 마음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대로 하죠. 이게 입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형통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을 더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것이 잘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규례를 통해서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을 지키면, 규례를 지키면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유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배우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배우는 자세로 배워야만 탈이 없습니다. 예, 내 생각이 안 올라옵니다. 소견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린 것도 규례를 지킴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형통이란 말이 따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 다윗, 요셉, 이삭, 다니엘.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안 살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 그게 형통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이거 생각 접으시고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내 인생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유한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꽃이라고 불러주기는 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잘되는 사람이라고 형통하는 사람이라고 치료받고 회복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게 역사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복되게 하시고 다시 규례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삶을 규례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규례를 통해서 복이 따라오는데 복이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삶이 형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나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서 생각을 바꾸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죽는 줄 알지만 입승까지 않고 내가 살궁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교회를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동성가족을 축복해 주세요.